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 오늘은 13절이 요절입니다. 설교의 본문인데 앞에서부터 읽은 것은 9절부터 10절, 11절, 12, 13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읽었습니다. 자, 어떻든 13절에는 명령이죠. 명령인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원문에는 너희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너희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미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12장 1절부터 2절의 내용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말이고 결국은 형제들아 여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 이 말을 바울 사도가 사용하면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 신앙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쓴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형제들은 1절부터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여러 중요한 복음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형제들이 됐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앞에서 그냥 여기 13절 명령만 들으면 안 되고 여기에 성도들은 1장부터 11장까지 또 너희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1장부터 11장까지 표현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령 혹은 교훈을 들을 때마다 항상 교리가 앞서야 된다. 그래서 1장과 11장까지에서 과연 이 명령을 듣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언제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 때에 나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이 앞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 때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느냐,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 43장 4절에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다는 말을 썼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다. 그리고 존귀하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나 또 나를 볼 때나 누구를 볼 때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아이들이 좀 속상할 때 믿게 보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배롭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보실 때에 보배롭고 귀하다. 귀하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나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거나 사회적인 가치에 따라서 나를 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나를 보배롭게 보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는 이사야 43장 4절의 말은 우리를 보는 태도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사실은 우리는 누구였느냐?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난 죄인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3장 1절과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었죠. 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보라 그런 말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나는 죄인이고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 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대상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3장 19절 말씀부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졌느냐? 이것은 내 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혹은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은혜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거룩한 시은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이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로마서 5장에 보여주신 대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연합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연합을 시켜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6장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죄 아래 살아갈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의의 종이요 진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으니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이제 6장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가 머물러 있다. 이게 7장이죠. 그래서 7장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죽을 몸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탐심을 이루고 우리 안에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영적 실제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데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8장에 가서 성령을 주심으로 해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신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성전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이 증거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하나님의 번속에 속한 자녀다. 이게 이제 로마서 이제 8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지난번에도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다. 이게 지난 주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12절에 이와 같이 로마서 8장에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다. 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 곤고,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지만 이런 모든 내용 속에 포함된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길 때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귀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시작한 구원을 결국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완성하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유대인에게 돌아가서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것이 이제 11장까지의 설명이에요. 구원 역사지요. 그것이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난이 있음에도 시련이 있음에도 또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그거 아닙니까? 환난, 곤고, 박해,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적신. 이 적신은 가난함이죠. 가난함. 그 다음에 위험, 칼, 전쟁이죠. 주를 위해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볼 때나 정말 아이들을 볼 때 왜 귀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아이들에게 욕할 수도 없는 이유는 욕을 먹을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말이죠. 장차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그 부부간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같이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을 사람이 부부예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나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정체성을 이해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야지요. 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과 같이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죠. 그게 나야.
아무렇게나 욕하고 비난하고 막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욕심 따라 살고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요, 애굽 사람이나 바로가 볼 때는 노예들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노예, 고센 땅에서 완전히 노예로 막 맞으면서 고통당하며 살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장자를 내보내라. 저는 나를 섬길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노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저는 내 자녀야. 내 장자야. 너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또 내게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에 어디에 가서든지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유혹이 올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고 의의 종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내 안에, 즉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해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걸 알아라 이 말이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가까이 못 갔어요. 왜? 두려워서. 그 영광이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더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더 위대합니까? 예. 다윗이 더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더 위대합니까? 예? 누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예? 다윗이 더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더 위대합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위대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속에 모세도 들어가고 다윗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구약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천국, 이거 신약이에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사람, 극히 작은 건 누굴까요? 시령일 수도 있고, 네? 우리 시온일 수도 있고, 시준일 수도 있고, 이 신약 시대의 성도예요. 그래서 극히 신약 시대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커요. 세례요한보다 커요. 그러면 구약의 모세가 커요? 여러분이 커요? 시준이가 더 큰 거야. 모세가 더 커? 아니면 다윗이 더 커? 시준이가 더 커? 시준이. 와, 그게 이제 성경이 보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뭐가 그러냐? 더 위대한 일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모셨다는 의미에서 그래요. 성령을 모셨다는 의미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만 봤냐면 오신 것까지만 봤죠. 자, 구약 시대 때는 어디까지 봤어요? 오실 분을 봤죠. 오신 분을 못 봤어요.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건 봤어요. 근데 십자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부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이해, 계시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 계시를 체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커. 그런데 여기 있는 신약 시대 성도들 중에서는 구약의 어느 성도도 그런 체험을 못해서. 그러니까 계시의 이해, 계시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엄청 큰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평가하지 않아야 돼요. 아픈 사람이든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런 사람인 걸 알면은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분이 나를 감동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핏값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핏값을 주고 사셨어.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여러분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피값을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 피값이라는 말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속죄함 얻으시고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은 그런 말이고,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성적 죄에 빠져서 안 된다. 왜? 성령의 전이야 너희는. 근데 성령의 전으로 어떻게 그런 죄를 짓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써야 될 사람이야. 너는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사실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나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어떤 장소에서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자기를 보는 만큼 믿음의 식구들을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속상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이 못된 놈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참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대로 여기 쓰진 않았지만 너희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라고 말할 때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이고, 성도와 대칭되는 사람은 손이에요. 손은 말하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성도들에게는 쓸 것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 하라고?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때렸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성도들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 캐톨릭에서는 성도라 그러면 세인트라 그래요. 이것도 성경도 번역을 보면 영어로 보면 세인트예요. 거기도 세인트라 그랬죠? 영어. 그죠? 13절. 성도들.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네? 아니 13절. 가스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 옛날 성경에는 세인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캐톨릭에서는 세인트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자예요. 그래서 세인트 폴 그러면 성 바울, 성자 바울, 성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교황이 와가지고 광화문 앞에서 옛날에 순교한 사람들을 다 성자로 세웠죠. 그 굉장한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김대건도 성 김대건이에요.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을 복자나 성자나, 복자보다는 성자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성자를 붙이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엄청난 기준에 의하여 그 기준의 심사에 통과해야 성자를 붙여. 그런데 성경에 여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때 로마에 있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아, 17절이 아니고 7절.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그러면 여기에 성도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입어서 때가 되면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일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에 성도라고 부른 거예요. 성경은. 네. 그러니까 왜 이 말을 썼냐 하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거 아까 있는 말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나 나는 성도야. 그러므로 성도로서 혹은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바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시훈이가 예수님 믿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시준이를 여기서 볼 때 뭐라고 말해요? 성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 말. 예, 한번 불러볼까요? 성시준. 저 부르기야 시온이. 자, 시온이 한번 불러봅시다. 성자 성시온. 좀 어때? 맞아요? 네? 아니 그거는 우리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성자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 성자 성시준 그래봐요. 성시준 그럼 어떻게 돼요? 성시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요. 성도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성도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시고 성도로서 살아라. 이렇게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다 지켜. 그러면 성도가 되는 거야. 이게 율법이고요. 교회는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성도는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는다 그러면 가난과 고난은 뗄 수가 없었어요. 이제 터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면요. 성경 시대에는 어느 도시나
그 당시 이제 상업, 그러면 상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어떤 이제 오늘 하면 조합이죠. 조합을 만들어요. 그럼 조합에 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을 예수 믿으면 그 신을 못 섬기죠. 왜요? 우상이니까. 그러면 신을 못 속이고 내가 세례를 일단 딱 받아놓으면 그 공동체, 그 온 도시를 움직이는 조합이라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니까 고난과 가난은 함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라오고 가난이 따라온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박해를 받다가 여러분이 터키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터키 한번 가보시면요. 성도들이 그 고난과 박해 속에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갑바도기아라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치 나올 거예요.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면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처음에는 겉으로 그냥 산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무슨 이유 때문에 지진 뭐 이렇게 무너졌는데 보니까 그 안에 전부 다 동굴이에요. 그 동굴 속에 사람들이 비밀하게 들어가서 동굴 속에 사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학교도 있고요, 신학교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그 안에 다 있어. 그게 이제 산이 무너지면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고난하고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한 사람, 이 사람만이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런 신앙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갑바도기에 가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데린구유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데린구유라는 입구가 발견이 됐는데 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지하로 땅을 몇 층을 팠냐면 14층을 팠어요. 땅을 1층 2층이 아니라 14층을.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데린구를 통해서 40km가 되는 다른 도시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아니면, 이런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교회 들어올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니까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를 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쓸 것을 공급하라, 이 말은 쓸 것이라는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지금 아마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게 좀 가능한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너무 잘 살아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아주 어려운 지역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필요, 쓸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고 기본적으로 입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병 들었을 때, 이런 수준이 있을 때에 그의 쓸 것을 공급하라, 성도들에게. 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막 박해가 일어나면 도시로 옮겨지면 다른 곳에 있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연결해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쓸 것을 공급을 해야 돼. 자,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
사도행전에 가보면 오순절이 오잖아요. 그죠? 오순절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오순절의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자기 동네로 자기 고향으로 안 가. 은혜 받느라고. 그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훈련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막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져왔던 돈이 그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이 사도행전이 있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쓸 것을 누가 공급했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공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이제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죠? 이게 스데반이 아니라 누구죠? 바울하고 같이 선교한 사람. 아니 그 전에 같이 했던 사람. 얼른 왜 생각이 안 나. 여기에 바나바. 그죠? 바나바. 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바라바인데 이 사람은 이제 본래는 이 사람이 구브로 사람이죠. 바나바. 그런데 본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예, 근데 이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자기 땅이 밭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다. 이렇게 있는 것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이죠. 36절부터. 근데 거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어느 정도냐면 32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해요?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을 밭 정도가 아니고 집도 팔고 막 그래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 거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각 사람의 거기에 필요해요. 쓸 것.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거든요. 이게 억지로 막 돈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 막 내라 요새 이단같이 막 돈 가져와라 이거 아니에요. 뺏은 거 아니에요. 이따가 이제 우리 결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자리 교회 돕는 저 시골에 있는 교회 돕는 거 그런 거 그게 바로 쓸 것을 공급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저기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선교사 하는데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거죠. 선교비를 내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낯선 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접을 잘하래요. 자, 이거 이제 좀 어렵긴 하죠. 네, 근데 이 본문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데가 히브리서 13장. 거기도 1절, 2절에 보면 그랬어요. 13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이게 누구예요? 천사 대접한 게 아브라함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손님이에요. 손님이라는 개념이 이거예요.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을 때에 지난번에 말한 대로 동네 들어가서 집 짓고 안 살았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천막에. 근데 어디다 천막을 치냐면 아무 캐도 천막을 치는 나무 밑이 좋아. 그래서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근데 날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날은. 근데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딱 앉아 있었는데 눈을 들어본 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서 서 있어요. 그 맞은편은 이 도로거든요, 도로. 근데 그 도로를 산지길이라 그래요, 산지길. 혹은 족장들의 길.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이 애굽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저 다메섹 쪽으로 가버나움을 통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큰 도로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해변길, 블레셋 지역을 통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해변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산지길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산지길이 그래도 제일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힘들긴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해서 저 요단강 동쪽, 오늘날 말하자면 요르단 지역으로 해서 저기 북쪽에 그 골란공원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 있어요. 크게 세 길이 있습니다. 아래 위로. 옆으로 이제 되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고, 그건 조그만 길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 앞에는 산지길이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애굽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개 물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쭉 오면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산지길로 가려면은 시나이 반도 중앙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거기는 전부 다 힘든 길이죠. 엄청 힘든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을 것도 없고 물 마시기도 힘들고 다 광야니까, 거의 사막 수준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부엘세바를 지나서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해서 베들레헴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딱 여기 이제 상수리 나무 안에 쫙 있는데 날씨가 엄청 더워. 거기는 보통 한여름에는 더울 때는 거의 40도 가까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엘세바 갔을 때는 50도까지 된다고 해요. 부엘세바는 그렇게 더운데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예요? 12시 조금 지나서 좀 이렇게 가장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눈앞에 길을 가는 세 분이 보인 거예요. 2절, 창세기 18장 2절.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뭐해요? 영접하며 그 다음에 몸을 땅에 굽혀 인사를 드리고 3절, 내 주여, 주라고 불러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 오랫동안 걸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좀 쉬시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좀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늘 하던 일이에요. 어쩌다가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아까 히브리서 13장에 보여준 아까 말할 때는 알고 하나님이 천사인 걸 알고 영접한 거예요, 모르고 영접하는 거예요? 부지중에. 그렇잖아요, 부지중에. 그러니까 늘 아브라함은 늘 그랬어요. 늘. 잘 보세요. 늘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하다가 천사 영접한 거 아니에요. 늘 그런 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은 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은혜를 내게 입혀주세요. 그 은혜 입혀주는 게 뭐냐면 와서 잡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들을 이제 장막 안에 딱 들어가서 발을 씻겼겠지. 아브라함이 시원한 물을 떠다가 유대 땅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얘기한 것처럼 냉수한 물 있잖아요. 냉수. 그 말은 우리나라 같이 시원한 물이 없잖아요. 더우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나무에다 걸쳐놓고 물을 이렇게 놔놓으면 그게 이제 증발이 되면서 그 안에 물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냉수한 그릇은 우리가 그냥 보통 냉수 떠주는 거하고 달라요. 기분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해놨다가 시원한 물을 갖다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먹게. 자, 그래서 여기에 떡 이제 갖다 이제 발을 씻고 아래 씻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이르기를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든다. 지금 더운 때요. 아니 이 노인네가 왜 더운 때 손님 대접을 해? 이게 안 그랬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섬겼어요.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가장 아름다운 덕석은 자기 남편을 잘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라가 순종으로 자기를 단장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자기 꾸미지 말고 순종으로 자기를 단장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왜 쳐다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가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왔겠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로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달려가 가지고 송아지를 잡는데 어떤 송아지 닮아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양이 아니야. 송아지예요. 야, 아브라함이 굉장히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송아지를 잡았어요. 세 분을 잡수는데 얼마나 많이 잡수려고 송아지. 그것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야. 나쁜 송아지가 아니라. 그걸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주니 그가 가서 급히 하인도 요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젖으로 만든 우유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안에 모셔 섬에 이거 식사하는데 옆에 다 수건 가리고 이렇게 모셔 쓰는 사람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최초의 엘리베이터야. 잡수는 거 보느라 하고 잘 잡수라고 수건에 하고서 옆에서 쫙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같이 뭐 텔레비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없으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얘기예요. 앉아서. 그럼 이제 이분들이 시큰 잘 먹어요. 손님이 배가 부르도록 쫙 먹고 발도 닦아주고 뭐 너무 잘해주고 아브라함이 식사 들고 나면은 옆에 탁 앉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들어야죠.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더운데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나 싫어 바빠 그러고 가겠어요? 더운 때요. 아직 그들은 이제 더움이 지나서 밤이 돼야 사실은 그들은 길을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아브라함은 그래서 늘 그랬어요. 늘 손님을 대접하면서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 뭐 전하는 시간이에요. 예, 내가 갈대우르에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대접을 받으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라 이 말이죠. 대접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이 손님 대접을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 본 것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어떻든 이런 손님 대접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실천을 한번 해봐요. 한번 이제 코로나 지나가고 자유롭게 되면 딱 한 사람 찍어놨다가 집에 차려놓으시고 오셔가지고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고 데려다가 대접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해서 행복합니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노년에 그렇게 애굽에서 사실 나왔을 때도 창세기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 아브라함이 엄청 돈이 많았어요. 금, 은, 뭐 그냥 양, 소를 지나가는 손님에서 소 잡을 정도면 돈 없으면 못해요. 그 땅에는 양, 소 이게 돈이거든. 그게 재물이거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썼어요. 장막을 자기 집 짓고 이런 데 안 쓰고 천막에 살면서 나는 나그네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 갈 거야. 영광 나라 갈 거야. 나머지 뭐 하라고? 그걸 가지고 손님 대접 부지런히 하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손님 대접뿐만 아니고 그 헤브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든지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동네에 가서 헤브론 사람에 가서 우리 사라가 죽었는데 좀 묻을 곳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디다 묻을 건데요? 글쎄 막벨라 굴이 참 좋은데 예 그냥 가지십시오. 그냥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선지자니까 그냥 가지세요. 아유 아닌데요. 그랬더니 막벨라가 와가지고 아니에요. 당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냥 가지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안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 땅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 없이 다 가지라고 그래요?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헤브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섬겼으면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 주는 거는 많이 쌓아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산 주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 주는 거는 청지기 노릇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청지기가 있는 것이 창세기 이제 18장에 나오는 청지기. 이삭을 부르러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지요. 청지기요. 청지기는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 걸 가져가면서 자기 거예요? 아니죠.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하나님 맡기는 거는 청지기. 하나님의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이웃을 잘 손을 대접하라고. 자, 근데 청지기 노릇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본 굉장히 이상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힘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열심히 부자가 되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부자 되라고 안 그래요. 부자 되기를 어떻게 하라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고. 부하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6장입니다. 6장 9절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이다.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말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네, 안 해야 되죠. 되려고 하면 이거는 성경을 어기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유혹이 와요. 시험에 빠져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부자 되지 말라 그래요.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남에게 줘요? 돈이 부자가 뭐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 창세기 원리에 따라서 수입을 가지려면은 뭐 해야 되냐면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흐르고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일하고 땀 흘려서 소유를 주는 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직장에 간다 그러면 직장에서 여기 난 부자 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딴 데로 가서 뭐 더 좋은 데로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의 노동과는 죽게 하듯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에베소서에 있고 디모데전서에 있고 다 있어요. 골로새서에 있고. 어떻든 직장 개념은 일 개념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의 명예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명예를 택하라 그럽니까? 돈을 택하라 그럽니까? 잠언에 보면 명예를 택하라. 그 성경의 명예는 일하는 데 있어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제일 잘하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개념은 지위가 높아서 명예로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이 제일 포도농사를 잘 짓면 최고의 명예자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집 짓는 사람, 구두 만드는 사람, 뭐든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거기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최고의 명예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성경, 구약 개념의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노동에 대한 사명은. 그죠?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자신의, 우리 이제 정집사님이라면 자신의 그 분야에서 최고의 노력과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그 일을 함으로써 최고의 명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천막 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랍비는 월급을 안 받습니다. 지금도. 그 대학 교수 그러면 월급을 안 받아요. 그럼 뭐 하느냐? 일해서 돈을 벌어요. 철저히 그 부분.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면 거기에 수입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돈 벌었다 그러는데 신명기에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잘 살게 해주면 내가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청직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쓰면은 많이 쓴다 그러면 저 사람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은 못 주는 거예요. 그죠? 있는 사람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집안에서 이게 잠언 20 마지막 장 가보면은 30장이죠? 31장인가? 잠언 마지막 장이 뭐예요? 30장인가? 잠언 마지막 장 30장에? 네, 31장. 네, 맞습니다. 3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집안에서 아내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경제 생활을 하느냐가 나와요. 그게 31장 10절부터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아내들은 엄청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역할. 자, 이렇게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애굽 갔다 나올 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니까 소와 양과 은과 종과 낙타와 나귀가 풍성했어요. 근데 그거 다 뭐 하는 데 썼다고요? 손님 대접하는 데 썼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필요를 공급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 이 말했죠.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물질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느냐? 사기쳐서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뭐 투기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누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성도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 보십시오, 지금. 막 돈 때문에 그냥 막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부 다 그냥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냥 못된 짓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은 이렇게 물질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부자라 그러면 야 내가 많이 가졌다 그러고 막 나 부자인데 이러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가 적절하게 성도와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 오늘날 뭐 선교나 뭐 미자립교나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러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야 이거 안 가고 내가 왜 줘?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는 것과 관련해서 물론 본문에는 없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고 얻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죠. 그죠? 의롭담을 얻은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그 의는 하나님 말한 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게 의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입니다. 9절. 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고린도 후서 9장 8절 9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너희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넉넉하게 해줘요? 뭐 하라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자세하고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거 가지고 뭐 그러라고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그 다음에 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자, 영원토록 있대. 의가 무슨 의? 그 의는 뭐예요? 의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예요. 하나님 말하는 의예요. 그 의는 왜 영원토록 있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그 의에 대한 보상을 주셔요. 그 의에 대해서. 이건 이제 우리는 보통 구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에 이 구제에 대한, 구약에서 구제에 대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전도서 11장 1절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내 떡을 11장 1절 내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에 던져라. 그 다음에 열하나 위에 도로 찾는다. 2절 여덟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혹시 당하면 부지런히 나눠준 사람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 또 받아요. 네, 그런 건데 자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은 2절의 말씀과 연관해 보면은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근데 왜 물 위에 던지라고 그러냐?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떡이 어디 갔을까? 어디 갈까요? 물 위에 던지면 안 보이죠? 보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한 거를 한 것까지도 잊어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몰라? 그게 바로 이 말이거든요.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했으면 구제를 했으면 딱 잊어버려. 어렵죠? 내가 얼마나 구제 많이 하는데 서울대학 앞에 가보면은 서울대학 병원에 가보면은 그 앞에 돈 기부한 사람 다 거기다 이름 써놨죠.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필요한 사람을 주었을 때 물 위에 던져야 돼. 그런데 던지면 끝이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 여러 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의인의 후손은 걸식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에게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의가 영원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장 40절로 42절. 너 이제 이 전도자니까 여기 이제 사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도 댕기니까 그런 말 한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를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40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비를 내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에게 그거 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런 뜻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아까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는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을 잃지 않아. 냉수한 그릇. 아까 냉수 얘기를 했죠. 보통 냉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 이거는 정말 어려운 목마른 사람들이 가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냉수예요. 이거는. 근데 그 마음을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그 배경은 사랑이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쓸 것을 공급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손대접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건데 내게 있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는 거. 이거. 그러니까 나는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받으며 살지 않고 주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다. 뭘 보였냐면 일하는 거. 그 이제 자 20장 33절 봅니다. 20장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다. 왜냐하면 성령 당신은요 일은 주로 누가 해요? 성령 당신은
노예 제도가 있던 때에 그 단위는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냐면 노예들이 해요 주로. 그다음에 그 주인들은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노다거리고 뭐 얘기나 하고 막 이러고 앉아 있어. 그 바울이 가서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주인이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할 때 바울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랍비지만 친히 일을 했어.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 아무리 주인이라고 노예가 있다고 해도 안 돼. 일해야 돼. 주인이라도 일을 해야 돼.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뭐 하지도 말라 그랬어.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정도로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인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노예들만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다 일해야 돼. 이런 차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그러면 그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것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을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자, 20장 35절이에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수고해서 돈 많이 쌓아가지고 나 부자인데 그러고, 자, 예수님에게 온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 비유, 돈을 예수님에게 와서 내 형이 말이죠, 그 몫이 옥신쟁이라서 아버지 재산을 다 가졌는데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 비유를 얘기해 주셔서 그 비유가 뭐냐면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죠? 너무 부자. 그래가지고 그냥 곡식 창고가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 더 많이 지었어.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아니 미국 사람에게 좀 나눠주면 되지. 그냥 창고를 더 많이 지었어. 그래가지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걸, 한 해 쓸 것도 아니야. 여러 해 쓸 것을 다 준비해놨으니까 편히 먹고 즐기자.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너 와. 그리고 데려가면 그 누가 되겠냐? 그 뭐냐 도대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35절에 수고하여 뭐 하라고? 약한 자들을 도와라.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수고해서 남에게 줘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네, 여러분들은 평생을 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줄 수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셔야죠. 근데 맡겨주시는 방법은 가만히 만져서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수고하는 거예요. 손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신앙인들은 직장 생활도 그래서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돈 때문에 직장 생활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연구하고 준비해서 거기에 명장이 돼야 돼. 그게 명예예요. 신앙인들의 명예. 그래서 하나님이 돈 주는 거는 이거는 부하려고 돈 받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의 필요를 또 그 다음에 손님을 대접하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은 나중에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야, 너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 좀 줘.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입서비스만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 주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서로 우리가 아까 어떤 목사님은 이제 로이존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이 세상에 여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나 부정이 많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사람들을 찾는 것도 사명이다 그랬어요.
참 그것도 사명이다. 우리 조카가 우리나라에 그런 단체, 돕는 단체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다가 나왔어요.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생각한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본문에 공급하란 말 속에는 교제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주석에 보면 교제.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당신들 우리 선교헌금 줬으니까 됐어. 네 자리 교회 줬으니까 됐어.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교제를 해라. 그 사람. 주는 걸 가지고.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하면서 목회할 때 미자리 교회 다니면서 이전에 꼭 한 번씩 갔어요. 가서 거기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도 듣고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식구 같아.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민숙이네요. 민숙이네가 그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민숙이가 왔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여기 이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면서 나는 부자니까 주었어? 됐어? 그거 아니라 이거지. 중요한 것은 교제를 해야 온전한 인격이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선교 지역에서도 사실은 선교하는 데를 가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선교 지역도 그런 정말 필요한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는 그냥 도시교회는 요새 있는 거 있으니까 그냥 다 막 줘버리고 우리는 몇 교회 돕는데 막 이런 데 머물러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 선교 지역도 안 가보고 그냥 주니까 그래서 선교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본교에서 보고하라 그러면 그냥 막 엉터리를 막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제가 우리 교제하시는 그 선교사님 몇 분 보면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까 이스라엘 선교사님 신실하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시고 사이판의 선교사님 그렇고 그 다음에 남수단에 있는 장영훈 목사님이 아는 분인데 조진생 집사님도 돕고 있는데 정말 그분은 정말 잘하시고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런 데를 우리가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많이 사업하고 막 이러는 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데에 우리가 돕는 것도 지혜고 우리가 사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이 주어진 헌금이 쓰여지고 우리의 그 청지기로서 이것이 쓰여질 때 그게 우리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발. 잠언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는 자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렇게 얘기했고 아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 안 읽었는데 10절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두 가지 줘요. 뭘 주십니까? 심을 수 있는 씨.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을 양식. 씨를 준다. 그 말은 여기 씨는 뭐냐면 돕는 우리 말하자면 구제하는 거죠. 그 주는 거를 씨라 그랬어요. 심는 씨. 우리는 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주는 삶을 사는 것은 심는 거예요.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그것을 10절 하반절에는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가 더욱 더하게 한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인데 하나님은 씨와 심는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는데 보통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주냐면 풍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하고 청지기로서 물질을 쓴다고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 가난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심는 자에게 더 심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쓸 것,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잘 아셨죠? 자,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셔서 정말 많은 것을 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좀 열린샘 교회가 그렇게 부지런히 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